이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모세의 책은 뭐죠? 창출 레민신. 이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겨요. 그리고 다른 성경은 모세 오경을 해석한 해석서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70년을 모세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야말로 징계의 시간을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계속 낭독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총회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라, 이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왜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우리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왔죠.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과 물을 이 모압과 암몬이 안 주었대요. 그리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민족이 어디예요?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동일시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동일시하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민족에게 도움을 안 주고 오히려 저주하게 하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몰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의 나라를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들여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여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재능으로 섬기든 아니면 마음으로 섬기든 또 물건을 들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여하는 자, 물질로 섬기든 시간으로 섬기든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무당에게 주는 행위, 발람이 저주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었죠. 이렇게 주는 행위, 이것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아멘. 섞인 무리가 나와요. 이 섞인 무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섞인 무리예요. 여러분,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섞인 무리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구약에서 또 했지만 신약에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섞인 무리는 예수님이 없는 종교인이 섞인 무리예요.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행복, 내 거, 내 자녀, 내 건강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 이것은 쭉정이에요. 여러분, 10처녀가 등불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는 기름이 있고 하나는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늘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섞인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흥회를 했죠. 예수 부흥회를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면 뭐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야 했어요. 그러나 율법 완성은 어떻게 바뀌어요? 내 눈을 뽑아야 할 때에 그 내 눈을 뽑아야 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눈이 상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나요? 그 눈이 막 그걸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씻겨야 할 내 손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손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으니까 올곧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지 내 노력과 그리고 내 열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섞인 무리, 이 섞인 무리는요, 예수 믿음과 종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와요. 그런데 종교가 섞여 있는 것이 섞인 무리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닌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의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면 우리는 섞인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섞인 무리인가 아닌가? 오직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나는 섞인 무리예요. 계속해서 그 신앙으로 가면 물론 초신자들은 그래도 좀 봐줘요.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오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섞인 무리의 상태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건강에 부족이 있고 물질의 부족이 있고 또 어떤 지식의 부족이 왜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부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최종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그 예수님을 올곧게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여기 섞인 무리 속에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그의 의를 무시하면 우리는 섞인 무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의 의를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섞인 무리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섞인 무리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좀 무너져도
내 자식이 좀 뭔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족해도, 물질적으로 좀 내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망하는 나라에 붙어 있다가 망하지 말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저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 보면요,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무당에게 더 많이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섞인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면, 주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주님은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주님 제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그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우리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 엘리야십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도비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느헤미야에서는 도비야, 산발락, 게셈 막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대적하는 자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제사장 엘리야십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다가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악한 일이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는 개인적인 방이 없어요.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자에게도 만들어주지 않는 그 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거예요. 8절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심히 근심하여. 지금 하나님의 재물을 보관하는 방에다가 대적자를 두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며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원래의 기능대로, 원래의 그 방의 기능대로 다시 다 돌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말씀을 먹이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접붙여지도록 안내해 줄 뿐이지 그 이상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예수님으로 접붙여질 수 있도록 이끌지만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더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신앙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푸른 사랑교회를 들여다보실 때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보일지 아니면 섞인 무리로 보일지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비야의 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방과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대적자인 도비아의 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다 내쫓고 다시 원상태로 만들죠.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은 하나의 방과 같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스스로가 보고 정결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간살이로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찼다면 그것을 여러분 바깥으로 다 집어 던지셔야 합니다. 겉으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 관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접붙여 줄 수만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내 방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해, 새벽 예배 나오고 11조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의 정체성을 바로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부흥에 헛했네.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나의 방의 주인이 되면, 그러니까 죄인이 나의 방의 주인이 되면 지옥으로 안내해서 그야말로 지옥이 종착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방에, 너의 마음 방에 나를 대적하는, 아니면 너의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인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줄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전후예요. 그렇죠? 주위를 보면 죽어가는 인생의 샘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다 죽어,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샘플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다 할지라도, 때로는 심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나를 죽이지 못해요. 그 심하게 난 교통사고가 나를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려 있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데 자꾸 내 안에 두려움이 오고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을 신뢰함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신뢰함이 내게 없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방에 그야말로 나를 숭배하는 것, 또 돈 숭배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전화를 안 가고 말뚝 박으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죄된 내가 생각하며 내가 계획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밖으로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완전히 100% 정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섞인 무리는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9절에 방을 정결하게 하는데 뭐가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 여러분, 이것은 모두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그릇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예배는 올라가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수가 마음에 없는 자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실까요?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의 예배는 예수님의 그릇에 우리가 올려져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예배를 수천만 와서 드려도 종교생활하고 돌아가는 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죄인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리시는 그릇 대신 예수님, 그리고 소재물, 이 소재물도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도 예수님이세요. 유향,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도 예수님의 향만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도 그것이 종교생활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섞인 무리입니까? 내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주님, 내가 섞인 무리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 그래, 너는 섞인 무리야 이렇게 감동하거나 내게 깨달음이 와지면, 여러분, 예수님, 나는 섞인 무리로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방에는 없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내가 발견되는 대로 다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좌정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경영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최상의 축복이고 나의 열매이고 나의 행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어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섞인 무리인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은요,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매일매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섞인 무리입니까? 그리고
느껴지는 게,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내 안에서 집어 던져버리시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